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가 올라가는 믿음의 향을 피면은 기도의 임재가 임합니다. 기도가 힘들어도 기도가 올라가는 믿음의 향을 피면은 기도의 임재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가 힘들지라도 말씀 순종의 향을 피면은 기도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해서 끌고 올라갑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말씀 순종의 향을 피면은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천사가 가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이 말씀 순종의 향을 피면은 기도가 응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나는 학기도 4단이다. 나는 청와대에서 경호대장이 했는데 34단이다. 송 목사님이라고 부흥회를 같이 다녔습니다. 오살 기도원도 가고 개개 교인도 가고 양평 금식 기도원도 가고 부흥회를 같이 많이 다니다 보면은 이 목사님은 평생 무술을 했어요. 검도, 학기도, 호신술 합이 34단이에요. 그런데 다는 34단인데 안진병이 불구가 됐어요. 힘을 못 써요. 힘이 없어요. 힘이 빠지면은 34단이라도 아무런 소용없이 무용지물인 거예요. 밀어버리면 넘어가 버려요.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도 단수 34단을 굉장히 높이고 나는 청와대 경호대장이었다. 보안사에서도 경호대장이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일생을 무술해서 34단인 것을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가 대화 중에 그랬습니다. 목사님, 한 발로 일주에 2-3번을 찹니까? 물어봤어요. 아니요, 나는 평생 그렇게 차본 일이 없어요. 제가 그렇게 찹니다. 그러니까 비웃더라고요. 장난하세요? 뭘 목사님이 일주에 2-3회를 차요? 그러니까 저도 한 20년 만에 바로 일어나서 발차기를 하는데 일주에 2-3회를 안 차지더라고요. 근데 몸을 풀고는 수동기도원 엘리베이터 앞에서 숙소 올라간 데서 벽을 따닥 일주에 2-3회를 차버리니까 엘리베이터에 모든 목사님이 그 발차기를 보고는 놀래한 거예요. 보여주면 믿습니다. 내 몸에는 기력이 있어요. 내 몸에는 살 수까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목사님, 목사님 몸을 보니까 살 수가 있습니다. 몸 조심해야 되면 누구 치면 죽습니다.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단련이 들어가고 훈련이 되어 있으면 몸에 기력이 있으면은 그 단련으로 일체의 2-3회를 차는 스피드가 있어요. 이 전라남도 경호협회 회장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회장인데 특공무술 5단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다른 친구는 조폭 생활을 합니다. 조폭 보수예요. 그 친구랑 둘이 경호협회 회장하는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보자마자 인사가 뭐냐면 잘 살았냐? 길수야 오랜만이다 그러지 않고 보자마자 첫 인사가 뭐냐면 길수야 지금도 발차기 그렇게 하냐 물어봐요. 장원이가 태권도 5단인데 장원이보다 네가 더 빠르더라. 제가 더 빨라요. 일주에 2-3회를 차요. 왜 2-3회를 차겠어요? 몸에 기력이 있어요. 단련이 있어요. 환자가 34단이라도 힘이 있겠어요? 없어요. 몸에 기력이 빠지면은 50단이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훈련으로 단련돼 가지고 몸에 기력이 있어야만이 바로 그 효과가 나오고 스피드가 나오고 살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발만 차도 그냥 쓰러져서 박살 나버립니다. 이건 다 몸에 기력입니다. 우리 몸에 기력이 있어야만이 마귀를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기력과 살수로 더러운 호색과 원수를 맺는 것을 이겨야 합니다.
기도의 기력으로 기도의 성령의 살수로 분쟁과 싸움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기도의 기력으로 기도의 성령의 살수로 술 취함과 방탕을 이기고 기도의 기력과 성령의 살수로 우상숭배와 거짓을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기도의 기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서 마귀를 이긴다. 불의를 이긴다. 정욕을 이긴다. 방탕을 이긴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도 못 이깁니다. 우리 몸에 기도의 기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 성령의 살수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말씀의 살수가 있어야 돼요. 이 살수가 있으면은 다 알아봅니다. 아, 저분은 살수가 있다. 건드리면 바로 뼈 부러진다. 쓰러진다.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은 몸에 살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한 대 때리면 다 뻗어버리는데요. 그걸 느끼나 봐요. 제가 일본에서 20대 때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교회는 갔어요. 주일날. 그런데 이 조폭들이 술을 채가지고는 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조폭은 저 멱살을 잡고 있고 또 한 조폭은 병을 깨가지고는 나를 찔러 죽이려고 걸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큰일 났구나. 난 죽게 생겼구나. 병을 가지고 막 찌르려고 칼을 들고 온 것처럼 걸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 하나님 믿으니까 칼 맞아 죽어야 될까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싸웠습니다. 한 발, 두 발 걸어오더라고요. 한 조폭은 목을 잡고 있고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한 조폭이 병을 깨가지고 들고 오길래 발을 거리 측정을 했어요. 하나, 둘, 셋, 왼발로 뻥 차버리니까 뒤로 퍽 쓰러져가지고는 지병에 지가 찔려가지고 피가 흐른 것이 아니라 꿀꺽꿀꺽 새더라고요. 이게 살수입니다. 한 번 차버리면은 내 몸에 기력이 있습니다. 단련된 기력. 이 기력으로 한 방에 아주 그냥 박살을 내버릴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이 살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몸에 단련된 기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30살이라도 단련하지 않고 살 수가 없으면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기력과 성령의 살수로 더러운 영들을 원수 맺는 것을 이겨버려야 합니다. 기도의 기력으로 성령의 살수로 술 취함과 방탕과 오락을 박살을 내버려야 합니다. 이건 다 기도의 기력이에요. 성령의 살수가 임하면은 이 우상숭배 거짓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단도 근접할 수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요 근래에는 신천지가 거짓말로 미혹해 가지고 우리가 봉사합니다. 자꾸 접근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도 그걸 느껴요. 기도의 기력이 있어요. 우리 사모도 몸이 예리해요. 양심이 잘못된 사람은 몸으로 바로 받아요. 불의한 사람이다. 더러운 사람이 오면은 화장실 가서 오바이트 합니다. 견딜 수 없어요. 몸이 너무 더러운 사람이 오면 마귀에게 잡히면은 몸에 전이가 오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분 잡혀 있는 분 마귀에게 잡히는 데려오라니까 몸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데려온 거예요. 몸에 느껴요. 이게 바로 기도하면은 성령의 살수인 거예요. 성령의 기력인 거예요. 기도의 기력이 임하면 임재가 임하면은 몸에 느낍니다.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신천들이 몰려가지고 앉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손님인데 떡이나 과일 좀 사오세요 사모님. 근데 사모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더라고요.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몸에 느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 뭐 저런 사람들 과일을 사다 줍니까? 그래도 내가 사오라 그때 사왔던가요? 그래도 사왔어요. 우리 사모는 바로 느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요. 기력이 있어요. 성령의 살수가 몸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나한테 연락을 해요. 그분들이 봉사자 전기 고친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수급 시청에 있는 사람 데려오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천지일까 봐 그러냐고 그랬더니 맞다고. 신천지는 그러면 봉사하면 안 됩니까? 바울은 이단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단을 지배해드리면 악한 일에 동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했더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기도하고 영으로 알기 때문에 느끼고, 예. 성령의 살수로 기도의 기력으로 내쳤던 거예요. 이것은 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느낍니다. 그거 느끼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해요. 교회 와도 주일날 예배 들어가도 전화도 안 해요. 우리 사모는 신천지 갔다고 연락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나보다 더 빨리 느끼더라고요. 감각이. 예. 나는 그냥 품으려 하고 그래도 전도해야 되니까. 예. 이거 다 예. 기력입니다. 예. 무술의 기력이 있듯이 무술의 살수가 있듯이 우리 몸에도 영의 사람은 기도의 기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살수가 우리 안에 예,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원수 마귀들을 다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는 20대 때는 3대1로 조폭들과 싸워서 피범벅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양심이 찔렸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는 노방전도를 매일 다녔어요. 하루는 정발산역에서 노방전도를 하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더니 앰프를 깨버려요. 왜 깨냐고 그랬더니 무릎 꿇고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세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예, 고고다리 밑에서 소변 보고 다른 그 일행이 오더니 오자마자 주먹으로 눈을 쳐버려요. 안경이 바싹 깨져가지고는 눈이 피범벅이 됐어요. 나중에 병원에 가서 8바람을 꼬맸는데 예, 그때는 내가 눈이 깨져도 안 싸웠어요. 전도사가 맞아야지 같이 싸우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고 파출소 예, 가가지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삼촌이 왔어요. 그 삼촌이 명동에 깡패라고 그러면서 아니 전도사님이 어떻게 얘들한테 맞았습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저를 모습을 보고 저를 알아봐요.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것을 체력이라는 기가 있다는 것을 그 명동의 깡패가 저를 보고 알아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얘들한테 맞았냐고. 아 그러면 전도사가 때리면 맞아야죠. 그때는 영적인 기력이 있었어요. 제가요. 예. 영적인 성령의 살수가 있었어요. 내 눈이 깨져도 참는 기력이 있었어요. 예. 내 눈이 피범벅이 돼도 성령의 살수가 있어서 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바울도 대장으로 맞았는데 바울 예, 돌로 3번이나 맞았는데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바울은 맞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엄청난 위험 가운데서도 예, 기도의 기력으로 성령의 살수로 바울도 그 피범벅이 돼도 참았는데 나도 이 기도의 기력으로 성령의 살수로 피가 흘러도 그 믿음으로 예, 이겼던 거예요. 이겼더니 그 4명의 학생들이 예, 나중에는 다 교회를 간대요. 이 학생들이 누구였냐면은 고등학교 3학년들이었어요. 이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고사를 보고 점수가 안 나왔어요. 점수가 안 나오니까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못 들어가니까 열이 받아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제가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하고 있으니까 분풀이를 저한테 한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그래서 앰프를 깨버리고 내 눈을 깨버리고 이렇게 깨버려도 저는 이제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살 수가 있는 몸이고 기도의 기력이 있는 몸이기 때문에 때려도 피가 흘려도 저는 참을 수 있는 성령의 살 수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전에는 제 몸에는 예, 무술의 예, 기력이 충만했어요. 예. 제 사모는 제가 달리기 하면 달리기도 잘 못하면서 비웃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모는 고등학교 때 100m 몇 초에 뛰었을 것 같아요. 9초에 뛰었어요. 9초에 뛰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나 9초에 한국에 9초에 뛰는 선수가 있나요? 없죠. 예. 근데도 여기 순천 무등고등학교 예. 얘기하실 때 자기 얘기는 하지 말래요. 예. 고등학교 다닐 때 핸드볼 선수였는데 그 학교는 100m 선수를 안 길렀어요. 핸드볼만 길렀어요. 그 고등학교에서 100m 선수를 길렀으면 대한민국 예, 육상이 1등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잘했으니까 저는 운동 못한 줄 알고 무시를 하는 언사가 있어요. 근데 저도 운동 못한 게 아니었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예, 마라톤 하면 4등이 했고 100m 하면 1등이 있고 12초 때니까 군대 가서는
산악후보 2등도 아니고 1등 했어요. 2등이 안 보일 정도로 체력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태권도를 하면은 선임하사가 저는 열애해버리더라고요. 제 발차기를 보고요. 제 발차기는 품새고 스피드고 보통 발차기가 아니에요. 그때는 휴가 나오면은 우리 동기들하고 영등포 나이트클럽 놀러 갔습니다. 나이트클럽 춤추다가 놀다가 제가 공중에 뜹니다. 높이 떠가지고 두 발로 발에 떨어져야 되는데 다리를 찢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 DJ가 음악을 끄더라고요. 음악을 끄고 저를 부르더라고요. 놀랬다고. 어떻게 공중에 떠가지고 다리가 찢어져서 떨어지냐고. 아무리 운동 잘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밖에 없어요.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다리 찢으면 굉장히 아파요. 다른 스피드는 날아다니지만은 다리를 찢어서 떨어진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다리를 쫙 찢어가지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몸에 단련이 배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 그래서 13살 때 학기도를 배웠는데 학기도는 발차기라면 앞차기, 돌려차기 이걸 가리키면 눈속임이에요. 학기도는 거의 눈속임이에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쳐버리고 옷을 던져버리고 쳐버리고 엎어져갔다가도 회전으로 내 발을 돌려가지고 발목을 까버리고 다 눈속임이에요. 앞차고 앞돌려차기를 그때는 2, 3초 걸렸어요. 이것을 10몇 년을 단련을 하고 차니까 따닥따닥 1초에 2, 3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초에 2, 3을 차는 사람이 없어요. 34단 송 목사님도 못 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니까 병원에 가니까 고관절이 닳아져 버렸어요. 운동을 너무 하면은 인생 망칩니다. 건강 망칩니다. 안정환 축구선수도 운동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그래서 고관절이 다 닳아져 가지고는 헬체어 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스피드를 내면은 몸이 뼈가 갈아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보통 사람으로 사는 게 낫지 몸이 갉아먹으면서 단련을 하고 길을 세우면은 몸이 뼈가 나갑니다. 이렇게 몸에 기력이 있고 살 수가 있는 것은 단련입니다. 우리 몸에도 기도의 단련, 기도의 기력을 끝없이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살수가 우리 몸에 배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기력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의 살수를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거든요. 오늘 본문은 3절에 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호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향이 금향로가 나고 많은 향이 나옵니다. 이 향은 무엇일까? 금향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금은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는 향을 드리는 기구인데 이 금향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만 금향로에 담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금향로에 향을 담는다고 했어요. 이 향은 우리가 순종의 향, 말씀을 믿음의 향, 권사님이 교회의 이 건물을 교회에다가 내주는 이 향, 하나님이 오늘 예배 중에 천사를 보내서 이 향을 기도와 이 헌신의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가져간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가져가요. 우리 각 사람 행위대로 갚아준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이 담아서 하나님 보좌로 천사가 배달을 갑니다. 가지고 갑니다.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향이라고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순종한 아름다운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많은 향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사모는 이렇게 새벽 6시부터 도우미 일 나가고 그리고 또 정수기 술이 나가고 또 술이 나갔다가 또 뭔 일을 합니까?
또 화장품 1인 4역을 하고 있어요. 4역. 3호, 롯데택배, 롯데택배, 예, 고주볼, 예, 1인 4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1인 5역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3호에다가 또 한 남자의 아내에다가 밥 해야 되지. 박스 날려야 되지. 정수기 갈러 가야지. 화장품 마사지 또 해야 되지. 지금 이 향이 지금 엄청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 딸의 사모의 향을 다 담아서 하나님의 보호자로 지금 오늘 기도와 같이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예, 매일 가지고 갑니다. 신성전 목사님이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는데, 예, 기도의 산이 있고 예배의 산이 있고 전도의 산이 있다고 합니다. 산이 이렇게 세워졌대요. 전도를 많이 하면 자기 산이 크다 합니다. 기도를 조금만 하면 산이 조그마답니다. 신성민 목사님이 자기 기도의 산을 앞으로 지나갔어요. 옆에 집사님은 굉장히 산이 큰데, 기도를 많이 해서 큰데, 신성종 목사님은 산이 요만한 거예요. 너무 창피해가지고 빨리 지나가 버렸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예. 성경도 많이 읽어야 돼요. 예. 성경 안 읽고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생명을 받은, 이것은 천국 가봐야 알지만은 믿는 사람은 지옥은 안 갑니다. 천국을 못 들어가지. 성경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예. 로마 고린도전서 6장에도 바울이 이러이러한 자 술만 취해도 하나님 나라의 유혹을 못 얻는다고 했어요. 예. 이 말이 바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열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는 잔치에 들어가고 5처녀는 기름 준비 안 해가지고 문이 닫혔다고 했어요. 주여 주여 문 열어달라고 해도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그랬어요. 예. 그 말이 천국 문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로 향을 행위로, 전도로, 기도로, 예배로, 예, 예배의 산도 있답니다.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가 욕심을 내야 돼요. 이 향을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예.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전에서, 예, 기도할 때, 예,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8장 30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소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예, 죄인이든지 방탕한 자든지 이 성전에 와서 회개하면은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유해 달라고 솔로몬이 이 봉헌식 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울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사울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았습니다. 예. 사무엘상 28장 5절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음이 크게, 예, 떨렸습니다. 이제 죽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안한 나머지 사울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고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예. 이렇게 사울이 죽을 위기 앞에, 전쟁 위기 앞에서는, 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니까, 예, 신접한 여자, 무당을 찾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응답이 없고 병들고 죽어가면은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고 응답이 없으면 무당을 찾아갑니다. 예, 다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예, 이렇게 빠져버린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3년 동안 3년을 전도 다녔는데 무당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나를 찾아오냐고. 미쳤지 그래요. 예.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찾아요. 왜 나를 찾아오냐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줘요. 또 무당 전도 가면은 제가 얘기하면 나 집사였습니다. 전도사님 나한테 더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무당 귀신에 잡혀가지고
집사님이 무당이 되어 있어요. 또 어느 무당집을 가면은 문 열자마자 도망가 버려. 무서워가지고 쫓아 들어갔어요. 왜 도망가냐고 그랬더니 이거 내가 문을 열고 사장님 얼굴을 보는데 이마에 빨간 십자가에 있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 도와주러 왔습니다. 기도해 주겠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리고는 기도해 줬던 일들도 있고, 이렇게 교회 다닌 분도 무당 귀신에 잡혀가가지고 무당집에 가서 귀신에게 잡혀버리고 망해버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전도할 때 무당이 쫓아다닙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바울은 하나님의 큰 종이라고 외칩니다. 이 신접한 무당 귀신이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바울의 존재감을 바울은 큰 종이라고 나는 맞출 수 있다. 하나님보다 존재감이 높다는 것을 마귀가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처음에는 바울도 가만히 있습니다. 저 무당 같은 여자가, 점치는 여자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처음에는 좋아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러지 쟤도 나를 알아보는구나 참고 있었어요. 그러나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은 큰 종이라 하니까 바울이 괴로웠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을 크게 이야기하는지라 바울이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렇게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높였어요. 하나님의 큰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리는 자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마귀가 하나님보다 사단 내가 더 존귀한 자다. 다 맞춘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점치는 여자 대단하네. 신통하네. 높였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귀신들 여종에 가서 점을 쳐야겠다. 신뢰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마귀가 교묘하게 속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며칠을 저렇게 외치니까 괴로웠어요. 마귀를 쫓아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루만 아니에요. 여러 날을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듣기 좋아서 자기가 큰 종이라고 얘기하니까 사람이 있게 간사해요. 바로 쫓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사람의 양심이 있게 간사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내 마음이 잘못됐다는 때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은 좀 이상한 부분들이 나와요. 여자의 모습이라든가 이상한 모습 이런 모습은 내가 바로 양심에 바로 끊어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은근히 보고 있어요. 이 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이 양심에 신의 성품으로 빛을 내겠어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했습니다. 나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구나.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을 쫓아다니면서도 큰 사람이라고 격려해 주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놔둬버린 이런 잘못된 양심. 우리 마음에도 이런 양심이 있어요. 이런 양심을 마음에서도 버려야 합니다. 제가 꿈을 꿔도 마귀가 음란한 뱀을 보게 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보게 합니다. 그럼 꿈에서라도 제가 냉정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딱 끊어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거기 스며들고 빨려 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큰 문제구나. 꿈에서라도 냉정하게 외치고 끊어버려야 하는데 그런 가책이 있어가지고는 처음에는 그걸 끊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그걸 깨닫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 사악한 사단의 뱀이 물러가더라니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냉정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끊어버려야 합니다. 끊어버려야만이 귀신도 쫓아내면 나갑니다. 이걸 받아들이고 물리치지 못하니까 아무리 외쳐도 귀신이 웃기고 있네 그래요. 이런 마음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마음부터 심령부터 신의 성품으로 완전히 갈아엎어버리고 마음으로 유혹한 것도 끊어버리고 듣지 못할 것은 듣지도 말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말을 다 해요. 우리 사모가 일 나가도 안 믿는 사람들이 별 음란한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듣지도 말고 바로 끊어버리라고. 그걸 대답해주고 들어주면은 같이 빨려가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냉정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이 뱀의 소리입니다. 예. 음란의 소리입니다. 홀리는 소리입니다. 냉정하게 아닌 것은 칼같이 끊어버려야 아 저분은 무서운 사람이네. 하나님의 사람이네. 함부로 얘기했다는 큰일 나겠네. 그 두려운 임재가 그분에게 하나님이 쏟아 부어줍니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함부로 말 못합니다. 저도 많은 걸 겪어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테레비 같은 거 나쁜 것은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아, 몇 초만 더 보지? 아닙니다. 바로 그냥 이거 아니야. 바로 끊어버려야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그래야만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 심령을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바울도 대사도가 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여러 날을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라고 있게 해주니까 바울이 좋아가지고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여러 날 후에 깨닫고 여러 날 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르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습니다. 즉시로 외쳐야 돼요. 즉시로 외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제 고향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터미널에 갔는데 한 여인이 목사님이세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요. 예, 맞습니다. 예, 우리 아는 언니가 무당입니다. 점치는 무당입니다. 아파가지고 온 가족이 힘듭니다. 목사님 가서 기도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예, 가서 기도하죠. 나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러고는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버스에 그 무당의 어머니가 걸어오는데 절면서 걸어와요. 더 아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나는 따님에게 갑니다. 기도해주러 갑니다. 먼저 갔어요. 갔더니 무당방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당방에 들어가서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 무당의 속에 악령이 풀려나갔어요. 뱀마귀가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그 무당 입에서 목사님 나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더 아파요. 우리 어머니 안방에 기도 좀 해줄 수 없어요? 그래요, 가죠. 그래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구렁이 뱀마귀가 스르륵 풀려나가요. 목사님 우리 옆에 사랑방에 할배가 있습니다. 아,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안 아파요. 문 열어 가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문 열고 가서 열어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무당이 생기는 할배, 동상, 그것을 영암에 일하러 가가지고 하루에 6만 원씩 받아가지고는 600만 원을 벌어가지고 그 할배 우상을 사다가 거기다가 안치를 해놨다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할배를 치워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밖에 나가서 두들겨 다 깨버려야 되겠구나. 놔두면은 또 팔아먹겠지. 또 누가 가져가겠지. 그래가 들고 와가지고 마당에다 내 던져보니까 모가지가 끊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차기로 그냥 찍어버렸어요. 바싹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방에 있는 무당이 생기는 모든 부채, 대나무, 벽에 붙여놓은 것들 다 뜯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읍내 가가지고는 벽지를 사다가 저주를 다 발라버렸어요. 우상의 흔적, 무당의 흔적을 다 벽지로 발라가지고는 새 마음, 성령의 집, 새 마음이 들도록 우상의 고통은 끊어지고 기도의 성령의 살수로 돕게끔 기도의 기록으로 돕게끔 벽지를 싹 발라줬습니다. 그리고는 그 무당은 우리 교회를 아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는데 그때가 토요일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송가인 어머니가 단골레 무당이잖아요. 거기 전도하러 가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내일 주일이라 오늘 못 갑니다. 그날 내가 바로 갔어야 하는 건데 안 갔어요. 주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일을 못 지켜도 가면 될까?
그런 고민이 됐어요. 다음 날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송가인 가수 어머니 진도에는 단골레라고 합니다. 일반 무당하고 달라요. 상난집, 죽은 집 가서 굿하고 하는 이게 단골레 있습니다. 단골레. 우리 동네도 왔었는데 아랫집에서 굿하고 단골레가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걸 봤는데, 저도 그걸 보고 나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귀신이 나를 덮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박길수란 중학생이 있는데 내 뒤통수에 다른 존재가 나를 잡고 있어요. 나는 이건 귀신인 줄 몰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얼굴이 돌처럼 묻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기도를 하니까 기도의 기력이 생겼고 성령의 살수가 내 몸에 임하더니, 이 성령의 살수가 내 뒤통수에 붙어있는 이 사단 마귀를 쫓아내버리더라고요. 그때 나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은, 기도의 임재만 임하면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자꾸 괴롭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다 외치면은 귀신의 역사는 끊어집니다. 속에 악령들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래서 무당 날짜를 잡았어요. 무당 신을 받겠다고 3일 후면은. 그랬던 귀신에 잡혀있는 저 성도가 주일날 9시 예배 드리고 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무당을 받기로 하고 신 받기로 했던 날짜까지 잡고, 그것도 2천만 원 주고 받기로 약속을 다 했는데도 이분이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승리의 기쁨을 안고 갔을까요? 그날 저녁에 밥을 해놨다고 목사님 식사하세요. 밥을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먹는 그 승리의 고기는, 승리의 김치는 그렇게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귀신에게 잡혀 있었어요. 교회 오기 전에 제가 영접 기도를 시켰는데,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 안 하겠습니다.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반대로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반대로 기도하래요. 받아지지 않겠대요. 이 사단아 물러가라. 쫓아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다. 그리고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떠나갈지다. 물러갈지다. 그러면 이분이 다시 웃는 거예요. 기쁨으로 웃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갔는지 기쁨이 들어갔는지 다시 즐거워했고, 다시 사랑의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인정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영접 기도를 길게 하면은 처음 기도받는 사람 못 따라서요. 그래서 짧게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가지고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이 자리 잡도록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나니까 웃고 즐겁고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떠나갔어요. 나야 기뻐요. 희락의 영이 임한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기도하면은 괴롭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만해. 나 아파 죽겠어. 제발 그만해. 사모님 아이씨 막 그러는 거예요. 먼팔 개팔 그만 안 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떠나갈지다. 물러갈지다. 그러면 수그러들고 귀신이 나가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거기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괴롭힐지라도, 채무가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사랑관계가 복잡해서 미워하기 힘들게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복잡한 귀신들, 복잡한 관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자살의 영은, 자살의 고통을 주는 악한 영은, 고독사로 죽게 하는 이 악한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면은 떠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향년이 성도들과 함께,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지라 그랬어요. 3절에는 금향로를 가지고 오고 있고 3절에는 많은 향이라고 했어요. 이 금향로는 믿음을 말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 믿음을 상징하고, 향로는 우리의 행위, 순종을 담는 기구입니다. 기구. 많은 향,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름다운 행위를 말합니다. 권사님으로 비유하면은 월세를 안 받아도 여기서 교회를 세워서 이 동네 많은 영혼들이 교회를 못 가고 있는데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건져야겠다 하는 순종의 향, 이 향을 기도와 함께 이 향을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오늘도 가지고 분명히 약속대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목사에게 오늘 저녁에 밥 사준 순종의 향, 밥 한 끈이가 그냥인 줄 아세요? 1000배로 갚아줘. 1000배로 하나님이요. 놀랍게 갚아줘. 이게 다 향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 향을 같이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이 향이 뭐이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순종, 말씀 순종의 향입니다. 향.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전도의 향기, 헌신의 향기, 봉사의 향기, 예배의 향기, 기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말씀 순종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가 보호자 앞 금단에 두리고져 가지고 올라갑니다. 구약에 이렇게 향을 가지고 올라갈 걸,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올까, 예표로 그림자로 벌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25절에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주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 향기름, 벌써 우리의 헌신의 순종의 향기름을 제사를 통해서 가리키고 있습니다. 관유가 된다라냐 하잖아요. 바울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후회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나는 이미 관제로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대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하나님께 관제로 드려버렸던 거예요. 우리도 관제로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1장 9절에도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향기로 헌신인 거,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헌신, 제자들이 순교할 헌신, 돌마저도 피 흘린 이 향기로운 헌신, 이게 지금 제사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을 것을 그림자 복음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구약에 제물과 생축으로 드려서 향기를 내듯이 예수님은 자신을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생축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은 몸으로 드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헌신을 알고 바울은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엄청난 피 흘리면서 헌신의 향기로 하나님께 관제로 드려버렸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선교 후원금을 준 연보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목사에게 선교 후원금 주고 목사에게 건물을 내주는 것은 이건 다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연보가 선교 후원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향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합니다. 천군 천사가 오늘 또 권사님 밥을 사준 이 향기를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보좌에 가서 붓습니다. 우리와 같이 응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관제로 들을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피 흘려서 피를 쏘하고 몸을 태워서 제물로 생축으로 제사를 드리듯이 나도 관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관제로 드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복음이 부음이 되었고 그럽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돌로 맞고 피를 흘려서 관제로 부어버렸어요. 피를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 손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피를 흘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내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이 박 목사도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정발산에서 전도하다가 눈이 깨져서 안경이 깨지고 8반을 꼬맸어요. 피가 질질 흘렸어요. 영등포에서 노숙자가 롯데백화점 벽에 병을 던져가지고 그 파편으로 내 허벅지에 유리가 박혀가지고 피가 질질 흘린 십자가의 흔적이 내 몸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종을 건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관제로 들여버린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피 흘려도 힘들어도 관제로 우리의 몸을 들여버려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십자가의 흔적으로 천국문을 넉넉히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돌로 맞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던져버렸는데 바울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찾아가서 형제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했어요. 넉넉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같은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가 힘들지라도 말씀 순종의 향을 피면은 기도의 임재가 상달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임재가 상한 심령에, 답답한 심령에, 괴로운 심령에 말씀 순종의 향이 피면은 우리의 심령에 치료의 임재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지라도 말씀 순종의 향을 피면은 기도가 올라간다라고 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을지라도 말씀 순종의 향을 피면은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손길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괴로워도 기도가 힘들어도 말씀 순종의 향을 피게 해달라고, 말씀 순종의 기도를, 말씀 순종의 향 봉사를, 말씀 순종의 향 감사의 물을, 말씀 순종의 충성을 다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힘들어서 괴로운 날이 많았습니다. 힘들어도 괴로워도 말씀 순종의 향을 피면은 기도가 임재로 상달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말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니 기도의 영이 열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기도하니 기도의 임재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니 응답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의 아름다운 향을 피게 하옵소서. 봉사의 향을 피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향을 피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향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의 향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향을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순종의 향도 피지 않고 어찌 기도가 됩니까? 어찌 기도의 임재가 열릴 수가 있습니까? 어찌 기도 응답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을 어기면서 말씀의 순종의 향을 피지 않으면서 어찌 기도가 상달될 수가 있습니까? 어리석었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살수로 더러운 노색과 온수 맺는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력과 성령의 살수로 분냄과 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기력과 성령의 살수로 술 취함과 방탕을 이기고, 기도의 기력과 성령의 살수로 우상 숭배와 거짓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기력을, 성령의 살수를, 말씀의 살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에게 성령의 살수를 주시사 온갖 죄를 찔러 쪼개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분냄의 살수로 분냄을, 싸움을 찔러 쪼개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살수로 기도의 기력으로 술 취함과 방탕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기력과 성령의 살수로 우상 숭배와 거짓 이단들을 찔러 쪼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모님, 주여, 4가지 일을 합니다. 5가지 일을 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5가지 일을 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채무를 채워주시고, 주여, 빚을 채워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도 건물도 주여 우리 아버지 사모에게 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새능력교회 주여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건축하고 이 모양으로 했으니 다 무시합니다.
다 무시하고 왔다가도 돌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건물인 줄 알고 좋아서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이들이 어리석은 아버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주여, 예모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기도의 기력과 성령의 살수를 보고 굴복을 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인 아버지 계약서를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교회는 아버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새능력교회 주여 건물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전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정된 교회, 주님 기둥이 되는 교회, 방석이 되는 교회, 진리가 되는 교회,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여 새능력교회 방석에 앉아 새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권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을 내게 맡기면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영재 목사님 전두염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님 뺨과 눈을 고쳐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모든 채무를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역자들 집사님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대화정도 형통하게 해주시고, 박성원 집사님도 입술이 거듭나고 마음이 거듭나고 아버지 집사의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형통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최선자 집사님도 귀하게 세워주었사오니 아버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큰 공로를 헌신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영 사장님 아버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호주 호건도 모아주시고 보내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성도님 주여 무당 귀신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복선 성도님도 어제 처음 왔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병호 사장님도 하나님의 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찾고 있는 어둠의 권세, 세상의 영, 술귀신을 다 끊어주시고 주여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최은서 박길수
아버지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 예배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떤 방법으로도 기적과 같이 아버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 건물보다는 7배나 더 주여 생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재물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승리했습니다. 예,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공로, 말씀 순종의 향을 담고 기도를 담고 하나님의 보좌로